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또 요한복음 9장 5절 두 자리인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 가지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홀로 스스로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5절에 가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에 가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또 빛과 어둠을 4절에서 나누시고 5절에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를 하셨어요. 온 우주 만상을 창조가 시작된 것이지요. 또 이렇게 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 빛도 졌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빛과 어둠, 알파와 오메가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창조시킨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 홀로 계셨다겠죠. 그리고 당신께서 품속에 나오신 게 14절로 가면 나오시면서 바로 두 가지 개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 이렇게 시공간이 있는 세계의 빛과 어둠을 창조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소전도사님, 이렇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하나이셨다고 다시 나오셨어, 품속에서. 둘로 개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아멘. 그렇지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하는 뭡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신 하나님께서 고대하신 이 아들을 낳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빛만 창조하시면 좋았을 것을 왜 어둠까지 창조했을까요?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보면 두 개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고 알파에서 오메가가 갈 수가 되는 것,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이에요. 시작 지점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둠까지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인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갈 수가 있고 예수인 율법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 어둠 세력을 마지막 심판해야 되겠죠? 루시퍼의 세력. 루시퍼가 없으면 우리가 아들로 창조가 될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반드시 루시퍼가 있어야 우리가 아들로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 두 가지를 다 창조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류는 아시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 인류 모두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놓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 마지막에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한 아들 자녀 온영으로 탄생시킬 수 없는 이 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포로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율법 아래 당신 스스로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허나 요한복음 1장 5절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전해줘도 그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오셨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가보면 빛이 어둠에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본전의 죄덩어리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있는 한 빛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빛이 진리,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만 생명의 빛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8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올라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멸망한 이 사망의 몸을 처리했을 때 그렇게 처리하게 오신 빛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결국은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인 생명의 빛으로 간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주신 거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로 오신 이 육체의 몸, 율법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생명의 빛을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예수 아래에서 예수만 믿다가 결국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 죽음으로 이렇게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신 그 이름이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도 영이란 얘기예요. 이 구원받는 길에 생명의 빛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배우고 용을 쓰고 내 의지와 기도와 뭐 많은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는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그리스도와 죽음과 이 합한 세례가 돼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빛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가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입니다. 어둠, 율법,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 생명의 빛 안에 들어왔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값없이 이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인쳐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역할을 달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이제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만이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예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누굴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 만방에 외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온 세상에 전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생명에 비친 예수가 그리스도고 생명에 비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해줘도 사실은 율법을 배인 자들은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니 잘 받아들이긴커녕 오늘 아까 목사님 잠깐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2단이니 3단이로 찾잖아요. 왜요? 그렇게 가리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 뺄셈을 할 수 있듯이 이 말씀도 엉뚱한 걸 배운 사람들은 그 아래에 갇혀서 있을 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잣대가 돼서 진리인 복음 생명의 빛을 비춰줘도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저게 빛인가? 저게 무슨 빛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빛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함은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그 안에 뭐가? 육체? 옛사람이 도살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잃는 거죠. 부활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하셨다시피 부활의 도를 이렇게 전해줘도 얘야 예수에서 생명인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나와야만 돼. 그래야 네가 부활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야 라고 전해줘도 모른다는 얘기죠. 또한 로마서 1장 28절 가볼까요? 하나님 두기를 또 싫어해요. 이런 사람.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듯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어디에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기를 싫어한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 했는데 저 무슨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헛된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이 헛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땐 이게 참이죠. 그죠? 예수를 부활한다, 예수로다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나에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깨닫게 말씀을 전해줘도 전파하는 자가 열심히 외쳐도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의 탓이 아니죠. 불쌍한 양의 탓이 아니죠. 누구의 탓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왕상 22장 22절에 내가 그 입에 거짓한 말하는 영을 둔다 했어요. 거짓만 하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양 무리가 다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게 요즘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행태란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행태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세벨로부터 시작됐죠. 천주교인 연상이 그렇게 된 건데 이거로 말미암아 다 교리와 신화와 족보 속에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길을 다 닫아놨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길만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예수면 다 된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다시피 이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지금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주로 계시다는 얘기죠. 주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얼마나 이 서글픈 현실인가. 여러분들은 참 우리가 가슴 아프죠. 사실 이런 말씀을 자꾸 상고하게 되면. 또한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 대신 생명 그리스도를 전해줘도 어둠 가운데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으로 다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달란트 장사를 잘해가면 물론 이려니와 누가복음 19장 6절 여기에 나오는 문화 장사를 잘하여서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기는 참빛 가운데 거하여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어야만 되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닌데 이 만만한 것이지요. 또 무슨 말이냐고요? 만만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책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만만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해서 참 포도의 나무에 참가지가 되어 있으면 그 마지막 한날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얻어가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답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이지요. 하나의 빛 생명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생겨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을 만나야 되는데 참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8절은 새 계명을 쓴다 말씀하시면서 참빛이 벌써 비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하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 영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와 계셔요. 이것이 하나의 빛이에요. 이 빛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씨잖아요. 이 씨로 말미암아 뭘 얻어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죠. 끝나는 거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빛이 벌써 비쳤다고 한 거예요. 참빛 멜기세덱 주께서 지금 참하늘에 오르사 이제 요즘에 말씀이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버지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지금은 하나가 되셔서 이제 이 하나 된 몸을 누구와 하나? 우리와 아들 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참빛이 벌써 비춰져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 몸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참빛을 통해서 멜기세덱 몸을 얻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완성되는 몸이 되는 것이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하나의 빛을 통해서 참빛 멜기세덱을 통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빛을 통해서 또 하나의 빛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제사장 온영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빛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이 몸을 얻어가야만 될까요?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주의 덩어리인 육체를 처리하였지만 우리의 육신을 지고 있는 누구의 죄요? 루시퍼의 죄가 남아있는 이 루시퍼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질적인 옛습성을 죽여야 한다고 어디? 로마서 8장 13절이 그래서 쓰여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매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부활의 몸을 얻는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요거를 잡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를 통해서만 우리가 몸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모리아의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능선 넘는 그 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하나 참빛인 멜기세덱 주도 주신 거예요. 하나의 빛에서 또 하나의 빛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몸을 얻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이 나면서 성경도 끝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또 가보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뭘로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답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만만하지 않은 게 여기에서 만만하게 된 거잖아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책에 있다 이거예요. 주의 책. 육의 신비에 직접 새겨주는 주의 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답을 얻었잖아요. 답을 얻으면 문제가 나와봤든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다 있는데. 답과정 주셨는데 가로 안에 넣기만 하면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답과정 주신 말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드시 몸의 행실 깨끗하게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얻어가는 과정 속에 신명기 33장 3절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가라. 주의 책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가라. 선지자 한 분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 입의 말씀, 주의 책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몸의 행실을 씻어가면서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책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열심히 새겨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행실을 깨끗이 씻어갈 때 참빛 가운데 거하여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경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누굽니까? 땅의 왕들, 복수죠. 맏아들과 함께 나타난 아들들, 여러분 개인 한 사람들 자기 영광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로 자기 영광. 낮은 몸에 어떤 영광? 영광의 몸으로 경내에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2절은 또 하나의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참하늘로부터 오는 또 하나의 참빛 멜기세덱을 통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동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라간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제사장 운영 아들이죠. 기업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누구께? 아버지라고 해요. 여기서는 봐요. 아버지. 아들을 낳는 건 누구만 해요? 아버지만 하잖아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농사져서 하잖아요.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참하늘에 오르사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을 또한 이루셨고 또 하나의 참빛을 이 땅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 죽은 자들에게 오신다고 고전 15장 2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무덤에서 죽어있는 자. 고전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 권세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했다면 또 하나의 참된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부활도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부활의 몸을 방해하는 루시퍼가 떡하니 그 능선에서 버티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과 10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즉 루시퍼에게 속으면 어둠에 있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루시퍼를 죄를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능선에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형제, 이렇게 형제 자매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있어. 빛 가운데 내가 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루시퍼한테 속은 상태예요. 이게 미워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유산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죠. 10절에 또 가볼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형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 하나의 몸의 부활을 이룬 자는 빛 가운데 거야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거지. 영광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참빛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해야만 된다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가 한 몸이 돼서 이 사랑 안으로 거할 때 마지막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에요. 유살이 안 되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까지 루시퍼를 함으로 말미암아 암흑 권세를 다 몰아내고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루시퍼의 죄까지 온전히 멸하는 그 날이 되면 이 땅에는 빛이 없어지고 광명한 자들 빛의 자녀 아들들이 이 땅에서 떠난다고 스가랴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7절은 그 어느 한날이 되면 이 땅에 해와 달이 비춰는 이런 빛이 아닌 영원한 빛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뤄갈 때에는 뭐가요? 광명한 자들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광명한 자들이 떠날 때는 이 땅에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져 갈 때가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마지막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우리는 빛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어디에? 공중에서 만나는 부활의 몸을 얻는 신령한 몸을 얻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완성되어 말씀이 응하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창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들을 낳게 되어 성경은 끝이 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끝날이 되면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의 멜기세덱 주와 함께 된 그 몸을 이루는 우리의 안개의 아버지가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에서 참빛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르면 끝이 난다는 얘기죠.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인 영이 오고 또 하나의 참빛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얻는 온영 아들 제사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생명의 빛을 주사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참하늘에 떠오른 또 하나의 참빛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주의 책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끝날에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